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를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깨닫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대구에서 온 친구들이 대구 사투리를 쓰면 제가 막 놀렸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러대요. 뭐 좀 아냐고 물어보면 뭐 좀 아나?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제가 막 놀렸었습니다. 막 따라하면서요. 부산에서는 대구대학교라고 표현하는데 대구에서는 대구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억양들을 막 재미있어서 따라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와서 목회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대구에서 목회를 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대구를 연구하고 대구의 역사, 도시의 구조, 인구 뭐 이런 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순종하다 뒤돌아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큰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고 있는 중에는 모르죠. 그 전에는 모릅니다. 한동안 가지요. 한동안 가다가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보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여기에 오게 하시고, 왜 여기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왜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 걸음이,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다면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지나온 걸음들을 쫙 돌아보았을 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 가게 하셨고 왜 그런 일 만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아주 유별난 현상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고,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났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 만날 줄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너는 그 사람 만날 거야, 너는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그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기도하러 가니까 그냥 기도하러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기쁜 것이 아니라 황당한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걸으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동전 한 입은 던져주었지만 걸어서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서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오른팔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걸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그럴 리가, 설마, 에이 진짜로 하다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으니까요,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흥분 만땅이 되는 거죠.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다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앉아만 있다가 서 있는데요. 높은 데서는 공기도 다르잖아요. 지금 막 흥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 안전뱅이만 흥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안전뱅이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늘 거기서 구걸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요, 같이 흥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바로 옆에서 뭐 하는가 보자 라고 쳐다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흥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흥분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이 안전뱅이가 서서 뛰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흥분해서 같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요, 막 같이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저 사람들이 일으켰다 막 소리치면서 막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왔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저기 옆에 같이 있는 요한도 굉장한 사람일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런 일을 또 보여주기를 내심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안전뱅이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들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요, 꽁꽁 닫혔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좀 풀어놓고, 저 굉장한 베드로, 안전뱅이를 막 일으켰던, 금방 일으키는 저 엄청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들으려고 숨도 안 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숨도 안 쉬고, 여러분 침을 꿀꺽 삼키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할지 막 들으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눈이 몇 개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이 굉장하다, 대단하다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에게 잔뜩 긴장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 베드로가 대단하다, 베드로가 굉장하다, 이제는 베드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요, 아니 이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는가?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왜 나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다고,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바라봐주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면요, 나를 보겠다고, 우리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면 흥분이 되고요, 없던 힘도 막 생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게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요, 그 가게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던가요? 그 가게에 사람들이 막 미어 터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신 없는데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막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막 신이 나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좀 바라봐주고 주목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렇게 바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봐주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세상 살아갈 낙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기대해주고 바라봐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굉장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인정을 받고 있고 환호성을 듣고 있고 박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실제로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환호성을 쳐주고 박수를 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잘한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신기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다 숨을 죽이고 바라봐주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요,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조금만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유혹을 가집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내가 이런 일도 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든 일이 안 되는 그 힘든 일이 잘 되게 됐다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했던 일을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한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안데르센 동화였는지 아니면 이솝 우화였는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 한 마리가 동네 어귀로 들어서는데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요, 으쓱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길 옆으로 쫙 도열해가지고 박수를 치니까요. 자신의 모습이 사실 대단하거든요. 멋진 말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평소에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 보면서 야, 참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보기만 해도 흠모할 만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흥분해서 이 말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도 않고 환호성을 보내지도 않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끌고 와서 그 말이 태우고 있던 사람들을 옮겨 태워버렸습니다. 그 말이 태우고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었습니다. 그 말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왕이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박수를 치고 누구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왕에게요. 자신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줄 알고 펄쩍펄쩍 뛰면서 흥분했던 그 말은 왕에게 위협을 주었기 때문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가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여길 때에 그 박수와 환호를 너무나도 당연히 즐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어렵다고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요.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말해주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초조하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말해주기를, 내가 해서 잘 됐다고 이야기해주기를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대단하다고 말해주기를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 것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영광을 얻고 싶고, 내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일어서게 만드는 그 능력의 빛이, 그 하늘의 빛이 자기들이 아니라 자신들은 그냥 그 빛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목적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표지판 앞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 앞에서 얼쩡거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에 적혀있는 목적지로 가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서 저기로 가라고 안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서울이라고 적힌 표지판에 그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서서요, 마치 서울에 다 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요, 그냥 표지판일 뿐이거든요. 그 표지판에 적힌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굉장한 치유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치유 사역자들에게 뭔가 엄청난 권능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하고, 자신이 그런 영성이 있다 하고, 자기가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까이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에게만 했다고, 자기들이 그런 건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의 사역이, 그 사람의 말이, 그의 행동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벌쩍벌쩍 뛰고 있는 말일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하여서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기대의 눈빛을 보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자신들이 그냥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목적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나가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나간 그 마지막 손끝이 그냥 내 손이 되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간 그 마지막 손끝이 그냥 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놀라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지막 손끝이 그냥 내가 나였을 뿐인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에 내가 서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고 놀랍고 대단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마치 여러분이 한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한 것처럼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환호를 보낼 때에 사람들 참 당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에 곧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표지판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 앞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라보아야 할 분, 안진뱅이를 실제로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요,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조금은 아픈 이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 안진뱅이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한 두어 달 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었거든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 구원자도 아니라고 여기고 예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그때 좀 시끄러웠던 일들은 좀 잠잠해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는 이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이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친구나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 알았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를 마음은 없다고 했거든요. 21세기 컴퓨터 문명 사회에서 우주로 여행을 가는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올 때마다 봐라, 예수 가짜잖아. 그냥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막 믿는데 예수도 그 중에 하나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도, 그리고 지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그걸로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예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가 죽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15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이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고요.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요.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봤다고 목격자라고 증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하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죽어서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살아있고 그 예수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했고 걷고 뛰게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죽는 장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분이라고 하니까요, 충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 계실 때 한계를 가지셨던 예수님,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이제는 어떤 분이 되어 계신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흑인이었죠. 오바마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다음에 곧 이혼해버렸습니다.
오바마는 어린 시절에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특별하지 않은 그런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오바마를 본 사람, 오바마 이웃에 살은 사람들은 오바마, 그저 그랬던 아이, 별 특별할 거 없었던 아이,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 지구상의 초강대국이라면 미국이라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저 그런 아이라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우습게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요. 이 지구상의 대통령, 그것도 단 몇 년간 최고 통치자로 있는 사람이 가진 권세가 엄청나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 그 권위,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고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이 이름이 안전뱅이를 온전하게 했다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뭐지요?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참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보통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 주일학교 사역자로 시작을 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하시다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같이 하자고 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못한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 봉사 현장으로 들어가시도록 또 부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절대로, 그분도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바쁘고 못하고 또 자기는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요. 담임 목사님, 그분이 이래서 못하고 저분이 저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만나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그분을 다시 만나면요,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못한다고 했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배신감이라는 게 굉장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니, 안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못한다고 했는데 차마 그 말 못하고 그냥 제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 했습니다. 담임 목사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적어도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되더랍니다. 담임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한다 했다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전체를 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겠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서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에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분으로, 나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알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정말 가망 없던 알코올 중독자가, 술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자살만 생각하던 사람, 깨어진 인생, 깨어진 가정,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 있고 우리 인생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과 같은 치유를 맛보고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이름, 지금도 사람들이 몰라서 무시하고 있는 그 이름이 사실은 나면서부터 사람을 앉아만 있게 하는 그 장애와 질병을 떠나게 하는 엄청난 권능의 이름입니다. 악한 마귀도 떠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제쳐놓은 그 이름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이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바라보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다른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가 아닌 다른 데를 바라보았던 것을 이제는 중지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 이름을 다시 의지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무너진 관계 속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